네, 12주 수업 2교시째 제12장 헬라적 기독서 패러그래프 61 1세기 기독교 내에 나타난 영지주의적 경향들. 네, 신약성서 특별히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목회 서신, 그 밖에 다른 그 바울 서신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영지주의적 경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뭐 그 신약성서 저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목회서신 저자, 뭐 일반서신, 유다서의 저자들이 영지주의를 옹호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음, 그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지중해 지방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 기독교 교회가 있는 그러한 그 나라들, 그러한 지역에서 영지주의가 편만에 있었고, 아무래도 거기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그러한 영지주의와의 어떤 그 영향, 그다음에 대화, 그러면서도 받아들이는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배척하는 부분은 배척한 그러한 어떤 모습과 흔적들이 바울 서신 이후, 그러니까 목회서신 또 뭐 유다서 뭐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한 거를 한번 보면서 신약성서에 이러한 다양성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다양성의 범위가 어딘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다양성은 무엇이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히브리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의 견해 차이로 인해, 그리고 박해의 결과로 인해 그렇게 빨리 확장되어 나갔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11장 19절 이하에 그게 나와 있죠.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8장 1절에 보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여기서 뭐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쫓겨나지 않았는데, 헬라파 기독교인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빨리 확장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유대교 안에 내려진 뿌리와 그리스도 안에 놓여진 그 뿌리, 그거를 단절하기까지, 그러니까 그것의 중심과 실제적인 접촉을 단절하기까지 얼마나 멀리 확장될 수 있었나. 그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또 헬라파 유대 기독교 교회와 바울이 세운 이방 기독교 교회는 어떤 차이와 다양성이 있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신약이 진술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로 혼합주의적이며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보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도 했고 배척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패러그래프 61.1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독교 공동체 내 분열에 관해서 신약 성서 중 가장 명백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딱 피자마자 당파에 대해서, 파당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4개의 파당이 있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30페이지 맨 위에 줄요. 처음 3개의 파는 기독교의 초기 선교에 있어서 이 한자를 모르겠네요. 예. 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성인에 대한, 예를 들자면 바울, 아볼로, 뭐 베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스도파는 오히려 거만한 아마도 배타적인 방식으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께 대해 충성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당파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뭉크라는 학자와 달이라는 학자가 고린도 교회 당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뭉크라는 사람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사실상 이런 파당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여러 좀 그릇된 지혜에 대한 견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파당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견해고요. 뭉크의 견해는 달이라는 학자는 견해는 사실 그렇게 파당이 많은 게 아니라 친바울파와 반바울파가 있었다. 그 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파당 이야기를 통해서 그 430페이지 맨 밑에 줄 보면요. 밑에서 바로 위에 줄부터 그러한 파당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과 사역에 대한 바울의 변명, 그 다음에 자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권위를 재건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 견해를 쭉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431페이지 맨 밑에 단락.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누구였는가? 그래서 최상의 설명은 후기 영지주의 또는 열광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바울의 교훈이 소박하다는 이유로 바울을 경멸했다. 4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죠? 네. 바울이 말에 말이 굉장히 어눌하다. 그리고 참 그 바울의 교훈은 너무 지혜적이지 못하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뭐 그러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영지주의의 그 깊은 심오한 그 영적인 지혜, 그 다음에 뭐 이 교훈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거죠. 433페이지 가셔서 B번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부터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도덕성과 결혼의 문제도 초기 영지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네, 그러한 견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영과 육의 영지적 이원론 이런 건 이제 아주 방탕함 아니면 금욕주의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예, 10번을 한번 보시면요. 밑에 고린도 교회 육식가들과 채식가들 사이의 긴장은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에부터 10장에 걸쳐서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강한 자들, 약한 자들, 고기를 먹는 강한 자들,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약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저자는 이게 아마 영지주의자들과의 어떤 그 논쟁, 긴장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또 다른 견해로는 뭐 약간 그 사회적 계층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즉 고기에 관한 논쟁은요. 그 다음에 후기 영지주의의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사물의 참된 상태에 대한 지식을 계속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들은 이미 스스로 완전해졌다고 믿는 확신이었다. 그것이 435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네. 그게 이제 후기 영지주의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예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컨대 436페이지 중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분쟁의 근원은 거의 분명히 그 기독교 공동체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강하게 영향을 미친 영지적 개념들이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영지주의와 굉장히 많이 싸웠다라는 거죠.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 개념들과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대적자로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했고요. 네. 그러나 유념해야 될 점은 그들도 바울이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진 않았다. 그들도 회중의 한 공동체로 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열을 좀 일으키긴 했지만 각 파당들은 여전히 그 공동체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 436페이지 맨 밑에 줄 고린도의 기독교라는 분간기의 한 끝은 헬라적 문화와 종교 철학의 보다 광범위한 혼합주의적인 형태로부터 도출된 개념들과 범주들에 친숙했으나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을 그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지 않았다. 환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비기독교인 거짓 신자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울은 그들의 거만함과 사랑의 결핍을 책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의 어떤 그 넓은 포부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바울의 사랑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러니까 부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강하게 배척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많이 이렇게 그 포괄하고 감싸 안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조금씩 다르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르고 한마디로 기독론이죠. 기독론이 좀 다르고 성경관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이 너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아마 천개만개로 분열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랑은 생각이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죠. 그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다.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의 생각과 신앙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건 방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61.2 초기 기독교 안에 헬라적 영향과 영지주의적 풍조의 증거가 많이 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437페이지 A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A번의 두 번째 줄 빌립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성취되었다는 말과 미래의 부활은 여전히 부적절하다는 언급으로써 자신들은 이미 결론에 도달했고 완전해졌으며 충족되었다고 믿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 도달했다, 뭘 손에 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인들과 같이 그들의 신념은 그들을 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들 자신의 보다 고차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네. 항상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신의 장점이다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들이 완전히 결론에 도달했고, 완전했고, 충족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면서 주의해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지 말고 겸손해라. 나도 이렇게 다 완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밑에 또 내용을 보면 그들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뭐 자신들의 추잡한 유욕을 떠벌렸던 남봉꾼들이다. 뭐 그런 것들요. 그래서 438페이지 둘레 5번째 줄 보면 따라서 틀림없이 그들은 두드러진 영지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유사상가들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그 밑에 부분 까만 것이 보면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가장 높이 평가했던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즉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영지적 경향들의 영향과 상호작용에 좋은 신뢰를 보게 된다. 빌립보서에서요. 자, 다음 골로새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분명히 골로새 교회 안에는 뭐 이것이 반드시 결집력 있는 당파는 아니었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는 나머지 사람들을 그럴듯한 논증으로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럴듯한 논증 골로새서 2장 4절에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 그들은 소위 바울이 말하는 인위적인 교훈의 전승들에 근거되어 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7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그건 이제 그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적자들 아니면 골로새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쓰고 또 그들이 발판을 딛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는 거죠. 네. 참 이러고 보면 바울의 선교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힘든 인생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39페이지 밑에 부분에 까만 것이 보면 헬라적 기독교의 경계가 어느 정도로 희미한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처음 기독교인들의 새로운 믿음과 예배를 틀에 넣어서 보다 인상적인 혼합주의적이며 영지적인 형태로 만들도록 처음 기독교인들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얼마나 교묘한지에 대한 좋은 예증을 우리가 골로새
골로새서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그래요. 그럴듯한 말과 이론과 철학으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교인들을 살살 꿰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혼합주의적이며 영지적인 그런 영향이 교묘했다라는 것. 네. 그 다음에 목회서신을 보면요. 목회서신, 제가 여기서는 안 적었는데, 목회서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목회서신에서는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계들이 이전보다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황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교훈이 뭡니까? 목회서신에서 말하는 거짓된 교훈. 440페이지 맨 위에 줄 일종의 유대교적 지식이었다. 그래서 목회서신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 율법을 굉장히 존중했고 그것의 타당성을 입증했던 할례당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하나, 두 줄 내려서 끝에 부분 그들의 행동은 눈에 띄게 금욕적이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이었다.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 먹지 말고 등등등. 그리고 모든 사실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그들이 부활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모든 물질적인 것을 심하게 경멸했던 교훈이었고요. 그것은 공동체 내부에서 널리 보급된 교훈이었다. 네. 그래서 끝에 부분 보면 영지적 교훈은 정죄받았으나 그것은 여전히 교회들 안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은 그 교훈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거의 1세기 말경의 공동체들 안에서 현존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다양성을 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보면요. 441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방탕하는 그 441페이지 중간 부분 2번 보죠. 유다서는 분명히 방탕하는 선영지적 영성의 형태를 반대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신약 성서가 굉장히 영지주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감을 어느 다른 권위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생각했던 신령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자랑했고 자기들의 영적인 우월성에 대하여 자만했다. 예, 유다서 8절,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영지적 교훈의 형태를 다루고 있다. 육체는 영혼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유로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인간 내부에 있는 영혼과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는 거의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문제가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교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42페이지로 가셔서 그 까만 글씨 보시면 유다서의 수신 대상이었던 기독교는 순수무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도리어 그 자체 안에 독특한 영지적 혹은 선영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 네. 자, 그래서 패러그래프 61.3 그렇다면 1세기 혹은 마찬가지로 2세기의 여러 시대에 존립했던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은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을 함유했고, 다양성의 범주는 후기 기독교가 철저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앙과 행위로까지 길게 늘어났다. 이 다양성의 범위가 넓었고, 우리가 이제 1세기, 2세기 기독교가 공유할 수 있는 필드 바깥으로까지 늘어나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것은 뭐냐? 443페이지 까만 글씨, 아직까지 정통과 이단에 관한 어떤 합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교시를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에서는 이제 그러면 다른 영지주의적 성향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